이 잠언서 30장은 아굴이라는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좀 깨달은 말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우리 생활에 유익하도록 주는 지혜의 교훈이 담긴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금해야 될 4대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참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종은 뒤로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의 감동의 말씀만 앞서게 하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임하게 하사 다른 생각, 인간적이고 사적인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아버지 앞에 옥토밭에 마음밭에 뿌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해하는 무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시고 오직 구원과 능력의 말씀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권위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죄의 표본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 어떠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불효의 길, 불효의 길. 예, 오늘 11절에 보면 불효의 길을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위선의 길, 위선의 길. 예, 하나님은 위선의 길을 가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교만의 길, 교만의 길, 교만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탐욕의 길, 탐욕의 길. 4가지를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불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도덕 중에 가장 윤리 중에 큰 덕목으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자이지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바로 이 불효의 길이다. 그리고 위선, 우리가 스스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죄를 씻지 못하고 있는 것, 교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이웃들을 업신여기는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삼키는 죄.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탐욕의 길을 가지 않기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게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단어 하나가 계속 쓰여지는 게 있는데 무리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무리.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11절에 보면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안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도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넓은 길, 찾는 이가 많은 길.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그 길은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이에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우리가 좁고 협착하며 찾는 무리가 작아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리가 간다 그랬어요. 무리가 가는 길은 지금 말하고 있는 네 가지의 죄악길을 가는, 많은 사람이 찾는 길, 찾는 자가 많은 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아비를 욕하고 어미의 은덕을 기릴 줄 모르는 세상 무리가 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를 욕하고 어머니의 은덕을 기릴 줄 모른다. 엄마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생각지도 않고 그 은덕을 기억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길을 가지 말라,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무리들이 가는 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어때요?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넓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랑이 없으며 무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지 말아야 될 길, 죄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리가 가고 있어요. 특별히 아비를 저주해요. 어미를 축복하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 자녀들이 한둘만 낳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요. 단지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고 성품에 맞지 아니하면 그저 섭섭한 뿐이지 진정으로 받은 은덕과 받은 은혜를 기리지 모르는, 그러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지, 이건 당연히 내가 먹을 수 있는 생각이야. 친구들하고 한번 대해봐. 이것을 봤을 때 나 같은 자녀가 있는가? 나 정도면 최고야. 요즘에 친구들이 어느 정도인데 이건 어떤 길이에요? 무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 중에 왜 그것을 비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효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또 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되 그의 하신 것들을 기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높이고 공경하라.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가 가는 길이 그렇다고 하여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적당하다,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가 갖다주는 계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눈먼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인에게 변하지 않을 사랑을 고백했고 연인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어머니 심장을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악처를 만났는가 봐요. 연인이었어요. 결혼 전이었나 보죠. 엄마의 심장을 꺼내려는 거예요. 참 악마죠.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만나 어머니의 심장을 가르고 그 안에서 심장을 빼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그 심장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달려가는 발걸음이 그만 빠르다가 넘어지게 되었어요. 심장을 놓쳤어요. 쿵. 그런데 그 심장도 길거리에 같이 내동댕이가 치어졌는데 그러자 그 어머니의 붉은 심장이 하는 말입니다.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아침 편지 고도원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45가지라는 이야기에 실렸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왜 늘 잊고 나 정도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죄의 표본을 버리지 못할까요? 무리들에 속하려고 하지 맙시다. 넓은 길에 속하려고 하지 맙시다. 좁은 길에 속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우며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텐노 헤이카 반차이, 텐노 헤이카 반차이, 이게 뭐냐면 천황폐하 만세 이런 뜻이래요. 다이니폰 데이코쿠 반차이, 대일본 제국 만세. 보통 일본 사람들이 아주 충성심이 배어서 저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외치는 그 구호가 이렇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전쟁을 치렀던 한 분의 이야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외치고 죽었다고 하는데 난 그런 전우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모두가 마지막 순간 오카상 그리고 외치더군요. 어머니 하고 외치더군요. 우리는 위급할 때 가장 힘든 순간에 고나고 피곤할 때 엄마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런데 즐거울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할 때 왜 그때는 진정으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큰 은혜를 주신 아버지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길, 불효의 길은 가지 맙시다. 무리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지요. 시어머님이 연락 안 하고 오시면 문 절대 열어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오시더라도 두고 물건만 가지고 두고 가시라고 한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손주 손녀를 보여주지 않는데요.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그러면 시부모님의 버릇을 고칠 수가 있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 거슬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죄송한 말씀은 요즘에 많은 여인들이 세대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에요. 무리가 하는 말이에요. 시월드는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가 기함을 한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아들에게 줬어요. 차도 주었어요. 사업체도 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그 집 번호키를 바꿨는데 알려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뜨뜨뜨뜨뜨뜨 띠릭 하고 열리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집을 깜짝 놀라서 아들인가 하고 봤더니 누구예요? 사돈 총각이, 말하자면 남동생이 탁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알려주지 않는 번호를 말이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엄청 많이 울었다. 혼자서 고생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여기까지 뒷바라지 했지만 나의 현 주소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넋두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아들들이 다 바보예요. 똑바로 삽시다. 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말 누가 보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나 사람 앞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명히 하고 무리들이 따르는 길이 아닌 것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아버지를 믿는 자답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위선의 길, 위선의 길. 예, 위선의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쓰여 있느냐면 아비를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았다. 근데 더 쉽게 표현한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밑도 안 씻고 깨끗한 채 하는 세상, 이런 의미예요. 밑, 엉덩이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닦지도 않았으면서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위선이다. 지금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길에, 이러한 무리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가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성실한 척, 좋은 척은 다 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깨끗한 척은 다 하고 있지만 속은 그저 더럽기 그지없는 우리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리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상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따뜻한 온정의 눈길로 보는지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어떤 형편인데 나 정도면 내가 진짜 생각해도 난 정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형편없고 더 게으르고 더 나태하고 더 저질이고 더 위선적이고 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에서는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하지만 나는 왜 이래? 저분은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이런 경우들이 다 열려 있는데도 이 모양이지?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깨끗한 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더럽게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건축사에서 한평생을 일하고 은퇴를 한 목수님이 계셨어요. 목수가 알죠? 건축회사의 목수가 뭐죠? 나무를 짜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장님께서 목수 일을 끝까지 35년을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이제 은퇴한다는 소리를 듣고 퇴직금을 든든히 담으셨어요. 조금 그냥 퇴직금 뭐 기본급에 얼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퇴직금까지도 든든히 담아가지고 칭찬해가지고 표창장까지 딱 얹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 회사를 끝까지 나가지 않고 나랑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회사를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었지 싶어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상 줬어요. 자, 그런데 은퇴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목수에게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저 아무개님, 이미 은퇴를 하고 퇴직금도 받았지만은 내가 집을 하나 잘 짓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집 한 채 한번 멋지게 짓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참 마지막까지 부려먹는 이 양반. 내가 이제 은퇴하는 이 마당에 돈도 다 받았는데 그래도 좀 어때요? 여지껏 예정이 있으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사장님 지어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짓는 이 집은 아주 귀하게 쓸 집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고 잘 지어주십시오. 목수가 속으로 생각하길 이미 퇴직도 했는데 시키는 대로 내가 주는지 뭘 그렇게 뭐 잘 져.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얼른 짓고 끝나지 뭐. 그래가지고 어때요? 재료도 제일 싼 거 갖다 놓고 튼튼하지도 않고 바람이 슉 불면 슉 쓰러질 것 같이 그냥 쿵쿵쿵쿵 뚝딱뚝딱 해가지고 탁 지어버렸어요.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장님 분부대로 집을 지었으니 집을 인수하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그 집을 내가 인수할 게 아닌데요. 그럼 그 인수하지 않으면 그걸 뭐합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주신 자네, 당신의 집을 위해서 너무 오래 고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멋진 집 한 채를 줘달라고 한 것입니다. 인수하고 자식할 것이 없어요. 지으신 목수님의 것입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그저 목구멍에 풀칠나 하듯 그저 대충 설렁설렁 일을 했겠죠. 그저 한 몇십 년 일하면서 마지막 은퇴식을 하고 그래도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꼴을 만나는가 하나를 보면 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것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를 입었지만 결국은 위선의 끝은 무엇입니까? 위선의 끝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지옥과 같은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끝까지 성실하게 거짓이 없이 안가박이 같아서 그렇게 대한다면 나도 생각지 못하는 끝에 더 좋은 것을 받고 남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실로 집을 지은 자는 나중에 꼭 성실한 것을 얻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많은 무리들이 가는 위선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소수가 가는 진정한 진실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 13절 절 따라 하시면 교만의 길, 교만의 길. 성경에는요 교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교훈하세요.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교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남을 깔보는 교만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깔보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말뽐새에서 나오거든요. 말할 때부터 착 위에 있으면서 누르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만과 교만이 그냥 확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님이 이 무리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요 너무 낮고요 겸손하게 하면 사람들이요 우리 오히려 깔보더라고요. 어느 만큼은 이 처세술이 있어야 돼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상 앞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무리가 가는 길이라니까요. 넓고 많은 수가 찾는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의 교만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인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말씨에서, 우리의 눈 모습에서, 우리의 온 모습에서 교만의 모습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해요. 생활이 되기를. 누군가를 내가 깔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깔보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높은 자라도 그 높음 위에 높음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깔보면 나도 언젠가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 깔봄을 당하게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 모멸감과 그 곤혹스러움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자, 눈에서 아주 깔보는 눈과 높이 들며 눈을 치켜 세우면서 아주 권위를 부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백화점에 입사 시험을 봐가지고 청년 2사람이 합격했어요. 엄청난 경쟁률이었어요. 청운의 꿈을 품고 회사에 탁 들어가서 경영을 하겠다고 2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회사에서 시킨 일이 뭐냐?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 안내하는 거였어요. 손님 어서 오십시오. 편안하게 오르셨습니까? 3층이요. 예, 올라갑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학과를 계속 우수하게 전업하고 스펙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 회사를 들어왔는데 먼저 하는 게 아니 지금 엘리베이터 원이야? 한 사람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욕을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빡 문을 닫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 일을 손님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돌보면서 친절하게 성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고 오르는 사이에 손님들의 대화를 듣는 거예요. 어떤 물건은 어때서 좋고 어떤 층은 뭐가 좋아서 좋고 이것은 뭐가 나쁘고 이것은 뭐가 좋고 여기서는 어떤 사원이 좋았고 여기서는 이런 서비스가 좋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불이익이 있고 이건 참 좋은 것 같고 이 시스템은 여기 있는데 저기는 없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굉장한 지식을 얻었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엘리베이터로 청성스럽게 일하니까 사장님이 어느 날 그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사원의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 매니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백화점을 성공시키게 되어서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J.C. 페닌이에요.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서 작은 일에 사용되었지만 작은 일을 맡겨서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겸손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자리 도처에서 내가 거해 있는 그 자리에서 교만한 눈을 버리고 깔보는 눈을 버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다 배우겠다.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내가 다 섬기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서 많은 무리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높이시고 그 겸손한 자를 들어쓰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앞서는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삼키는 무리가 있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고 탐욕의 길, 탐욕의 길을 가지 말래요.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아주 굉장히 말의 표현이 있어서 사람들의 이빨이 칼 같아요. 이빨이 턱이 작두 같아요. 여러분 작두라는 건 참 무서워요. 보통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그 소 여물 같은 거 자를 때 그 손이 들어가가지고 잘리는 분들이 옛날에 참 많았어요. 옛날 분들 보면 손가락 잘라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고를 얻은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 목수 일하시다가 이렇게 잘리거나. 작두는 참 무서워요. 날카로워 예리해요. 그냥 뚝 끊어지는 거예요. 어금니는 군도 같다.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저 어떻게 해요? 그냥 작두 같고 그냥 칼 같고 예리해가지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은 칼 같아야 돼. 끊을 건 딱 끊어버려야지. 그냥 애초에 그냥 탁 끊어버려야지. 이거 두는 게 할 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진 무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길 가운데에서 이 탐욕으로 시작된 것 잘라내고 끊어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말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못 끊어내셨어요. 안 끊어내셨어요. 다 떠날 제자들도, 다 배신할 제자들도,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들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 제자들도, 군병들도, 그런데도요 끝까지 용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해하셨어요. 구원하시길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도 저의 누울 곳이나 저의 계실 곳이 없이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자기의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고독하고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나그네의 길을 자처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탐욕에 넘어집니다. 사실 매일 욕심 때문에 넘어져요. 제게 제가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것은 무리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뭐예요? 넓고 좋은 길을 가는 자 무리들은 이곳에 갈 수 없어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 탐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 은, 동, 철이 아니어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 만들지 않았어. 난 가서 절간에 가지 않아. 나는 하나님 교회만 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사실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내 가정, 내 직업, 내 취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보다 항상 앞세워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을 섬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일수록 모든 불행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거든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 가게 하기 위해서죠. 저 여러분 탐욕은요
아담도 넘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 욕망으로 인해서 우상 섬김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어떤 욕망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탐심이요? 탐욕?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난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높은 인기와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으면 난 내 영혼도 팔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아담이 넘어졌던 죄, 탐욕이거든요. 피 좀 흘리는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지났죠. 창조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탐욕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결국은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역. 반역은 곧 사망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바움이라는 농부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하루는 자기 소유를 날마다 넓히고 그래가지고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도 그의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욕구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는데 어느 날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는 농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루 종일 밟고 다닌 토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을 밟고 돌아오는 것만큼이 당신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농부는 새벽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땀 범벅이 되고 심장이 막 멈출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강렬한 해를 가지고 싸우면서 밥도 먹지 않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막 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오지만 멈추지 않고 달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지만 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막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를 딱 끊고 들어오는데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되십니까? 맞아요. 얻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욕망이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상의 제물로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탐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탐욕 위에 탐욕. 결국은 내 생명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알므로 자꾸만 어떻게 해요? 넓은 길을 가려고 속삭여요. 괜찮아. 네가 뭘 가졌다고? 이 정도 욕심은 가져야지. 포부를 가져야지. 조금 더 가져봐. 조금 더 넉넉해져봐. 그럼 더 행복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소유에 비례하여 행복이 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왜 이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막 달리고는 있는데 다 가진 줄 알고 뛰어왔는데 마지막 테이프를 딱 끊고 해냈어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내 심장이 멎는 탐욕의 끝, 많은 무리들이 가는 그 길 끝에 서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길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할 수 있으면 생명길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로. 위선의 길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길로. 불효의 길이 아니라 효심과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그러한 진실한 길, 성실한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이 완벽할까요? 지금 이 내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무리들과 함께 걷지 않아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아니에요. 마치 마귀는 제 옆에서 조소하듯이 내 자신을 알라 하면서 제게 콕콕 찌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라. 오늘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다시 돌아서고 다시 고추서서 내가 원하는 길, 좁은 길로 다시 네 자리를 서서 마음을 동이고 표대를 향하여 좁고 협착한 길, 무리가 찾지 않는 길, 적은 무리가 찾는 길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생명길을 향하여 가라. 성령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조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시하는 말씀과 용기의 말씀으로 오늘 들어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의 길로 다시 서서 준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의 표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효의 길, 위선의 길, 교만의 길, 탐욕의 길에서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좁고 험한 길, 협착한 길, 생명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늘 새롭게 하심을 입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 세상을 넉넉히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를 연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